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우리 1절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절과 14절 이 두 절만 우리가 읽고 우리 내일 19장 전체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9장 1절과 14절 이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읽으시고 14절 우리 마지막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에스겔 오늘 9장의 1절과 14절은 이 애가를 왜 지어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1절 서론에 시작되었고 또 14절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9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애가에 나오는 이 비유에 이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왕이 아니라 왕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긴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그 전에 이 왕도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불러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왕들에 대한 애가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런 배경에서 이 19장이 쓰여졌고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지 오늘 내일부터 읽어야 할 이 19장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오늘 14절 이 두 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19장은 제목이 애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애가입니까? 오늘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남쪽 유다 왕들에 대한 슬픈 노래예요. 오늘 19장의 이 애가는 남쪽 유다 왕들이에요. 왕들에 대한 슬픈 애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에스겔서 18장을 보았어요. 18장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떻게 되는 이야기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쉬는 것이지 아버지가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어저께까지 에스겔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속담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속담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에스겔 18장을 얘기했어요. 즉 에스겔 1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러면 에스겔 19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왕들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남의 탓을 하면서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가운데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맞아요. 조상들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자기들 때문입니다. 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 세대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이 속담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말을 해주셨다면 그거 아니다. 너희들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19장에 들어오서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오늘 1절에 고관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고관들은 리더들이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상대하는 이 이야기가 19장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9장은 백성들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라 라고 하는 이 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노래는 힘이 있어요. 노래라고 하는 이 수단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노래 자체가 그래요. 애가로 불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노래예요. 애가. 왜냐하면 노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이 찬양을 부는 배경을 설명해 주려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누가 기록했죠? 마틴 루터가 기록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의 방법론을 어떻게 해요? 이 가톨릭 지금까지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뤄가면서 그 종교 개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에 이 585장 이 장을 기록하면서 재판에 끌려갈 때에도 혹은 재판 자리에 갈 때에도 혹은 여러 가지의 종교 개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가 전날 밤에 꿈을 하나 꿔요. 마틴 루터가 가장 어려울 때 꿈 하나를 꾸는데 시편 46편 1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꿈을 꿔요.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꿔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혹은 칼빈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마틴 루터는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진정한 종교개혁자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적인 신학적인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이뤄갔을 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장 종교개혁을 이뤄갈 때 힘이 들 때에 시편 46편에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얻고 그 다음날 찬송가 585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이 노래를 계속 지어서 함께 부르게 되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집회가 막힐 때마다 또 감옥으로 끌려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주는 강한 힘이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종교개혁의 끝까지 불씨가 되었던 이 노래가 오늘 58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9장 하나님께서 왕들의 죄악을 애가로 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들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왜 부르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래는 부르면 늘 노래가 흥얼거리고 우리 입속에서 늘 이렇게 재현되잖아요. 노래가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가도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잊어먹지 말라고 넣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애가를 불러 만들어서 지금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애가인지에 대한 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나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구간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너를 지어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들을 찾아보면 고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관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복수를 쓰는 이유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악한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관들은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기 직전에 악한 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뜻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희들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70년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바벨론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악한 왕들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자꾸? 맞아요.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4절에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애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다 같이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는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심판의 불이죠. 불하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가지 중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얘기해요. 마지막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는데, 여기서 열매를 태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심판의 불이 가지 중에서 나와, 시드기야 왕에서 나와 뭘 태워요? 열매를 태워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죄악된 시드기야의 죄 하나 때문에 지금 누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지금 풍전등화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열매가 왕을 인하여, 죄악을 인하여, 범죄한 왕을 인하여 지금 열매가 태워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에 권세 잡는 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즉, 다시 여기 보세요.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권세 잡는 이 규 같은 가지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규가 뭐예요? 어떤 거? 규? 규를 찾아봤더니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찾아봤어요. 규는요, 지팡이를 얘기해요. 지팡이. 지도자가, 모세가 가진 지팡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팡이를 내릴 때에 많은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갔던 이 규는 지팡이예요. 즉,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능력의 가지가, 규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후에는, 이 시드기야 이후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가지를 태우고 백성들을 태우고 심판한 이후에는 능력의 지도자가 나오겠다, 나오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 이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나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오늘 19장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이후의 규가,
지도자가 될 만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거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이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것도 나라가 망해서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라가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나라의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왕위에 오를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 노래로 계속해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아직 유다에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노래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고 악한 왕들이 다 폐위될 것이고 이 나라에는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노래를 지금 계속해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애가가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시대에 이 에스겔은, 보세요, 같은 시대의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서 외쳤지만 같은 시대의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외쳤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외쳤어요. 같은 시대에 이 에스겔과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 이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백성들은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1064쪽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예레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64쪽. 8장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르고 있는지 예레미야 시대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딸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부르는 이 노래는 지금 이미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고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풍정등화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곧 할 수 있어. 우리는 일어날 거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우리는 평안해 평안해 평안의 노래를 부르지만 평안이 없도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애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경계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근거 없는 낚아눈, 막 정신 승리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우리 할 수 있어. 야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우리 할 수 있어. 야 짜요는 중국말이고 힘내, 화이팅 하자. 막 이 근거 없는 그런 낚아눈. 물론 이런
낙건노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슬프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낙건론의 단점은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 이것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해 평안해, 곧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지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경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근거 없는 낙관론이 주는 병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비관론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낙관론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오늘날 가정이 문제가 있어도, 오늘날 국가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왕들에 대해서 이 애가를 불러라. 지금 남아있는 왕들이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슬픈 노래잖아요. 기쁨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다윗같이 막 춤을 추며 이런 노래가 아니잖아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왕들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 에스겔 19장을 우리에게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기쁜 노래가 아니라 오늘만은 내 죄, 나의 죄를 돌아보며 내 죄가 이렇구나 라고 직시하며 바라보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곧 승리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개개인들을 위해서 혹은 가정의 죄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잘 될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가 승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강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